오늘은 레이를 부르다, 레이를 부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5번째로 부르신 제자가 오늘 이 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3번째 아들이 레이인데 그 레이 지파의 후손임을 그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상당히 고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기 싫든 좋든 무조건 제사장은 레이 지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지파의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명석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레이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제사장의 후계 수업을 받아서 나이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바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하면서 너는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좋은 레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레이가 자라서 어릴 때는 아마 제사장 수업을 잘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가는가 보면서 나도 장차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들이 건나가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 싫어.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자꾸 아버지의 그 제사장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 학습을 게을리하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보면 직업이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가 로마의 압제하에, 우리나라 일제 압제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의 실상은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무원인데 그 시험이 그 당시에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아무나 세리가 된 건 아닙니다. 세리는 첫째는 장부를 기재하고 계산 능력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당시 세계 국어는 해야 됩니다. 외국어를. 그래서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세계 국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월급제가 아니고 로마 정부에서 할당을 줍니다. 너는 1,000,000원을 걷어라.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든 1,000,000원 이상을 걷어들여서 약정된 1,000,000원은 로마 정부에 이제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그런 당시의 세리의 수입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세리는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만이 자기 할당량을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세금은 2가지인데 인두세하고 통행세라고 합니다. 인두세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주민세. 여자는 16세 이상, 남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과하는데
어쨌든 많이 거두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호적 제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생기면 다 세금을 부과해서 어린 아이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더니 나중에는 뱃속에 든 태아까지도 인두세를 부과했다는 그 당시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행세입니다. 통행세는 이제 그 가버나움이 주요 교통지였고 또 그 가버나움이 어촌이다 보니까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주로 부과하는 것은 마차 한 대 지나가면 한 대당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 많이 거두려고 마차의 크기, 바퀴의 크기 이런 것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대강 봐서 부과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이제 부수라 그래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다 쉬라 그래가지고 뭐 멸치새끼 한 마리까지 세금을 부과해서 그 당시에 그냥 이 유대인들은 학을 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에 가면 세리가 있다 할 정도로 하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은 우리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로마 정부의 개다, 매국노라 하면서 아주 그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세리는 회당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뭐 법정의 증인 자격도 없고, 그러나 돈은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재산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모가 그 레이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레이 지파로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그 계획 취급을 받으면서 비록 돈은 많이 번다고 하지만은 매국노니 뭐 거머리니 하면서 침을 뱉고 때론 돌을 던지고 상대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상당히 애가 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가 이름이 뭘로 바뀌어드느냐, 바로 마태로 개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이 레이가 나중에 마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걸로 봅니다. 마태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이 레이도 나중에 마태로 개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번째 제자가 됩니다. 가장 내변은 우리가 이 앞장에 보듯이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고, 그래서 4명의 어부였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이도 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레이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른 거하고 여기 지금 셀이 레이가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어부들이야 버려두고 떠났지만 또 언제든지 마음 변하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배 있고 그물 있고 아버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셀이라는 이 직업은 한 번 사표 쓰고 나오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상당히 결단을 있어야 되는데 이 셀이는 완전히 셀의 직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태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레이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실상은
그 학문, 그 당시에 좀 글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도 좀 학교를 다녀서 글을 알았고, 그 다음에 마태가 글을 알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무슨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주로 보면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 신약 성경이 맨 처음 책이고, 그래도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부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읽는 책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바로 오늘 레위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여기 다시라는 것은 이 앞전 우리가 배운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서 고치는 그 일 이후에 이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길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오늘도 보니까 바닷가로도 많이 나가셨어요.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자연을 보면서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에서 가르치다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고, 양과 염소 있으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주위 환경에 여러 가지 그 자연 또 동식물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설교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바닷가에도 이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큰 무리들은 주로 병을 많이 고치시려고 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보시기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이에요. 질병은 고쳐도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우리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병들고 또 아프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먼저 믿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레이를 오늘 부르신 내용이죠. 레이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레이 아버지 이름 알페오죠. 알페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이 지파니까.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제사장이 안 되고 지금 성전에 있어야 될 레이가 지금 세간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보시면 지금 레이가 앞에 장부를 꺼내놓고 지랑하는 사람에게 통행세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수익금, 세금을 또 받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이를 보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고 보셨다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본 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가서 자세히 그를 보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많이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내 제자로 삼아서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항상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이력을 보거나 그 사람의 경력도 봐야 되고 또 평판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람을 뽑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국노요, 거머리요, 개라고 비난받는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을 보신 게 아니고 변화될 레이의 장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레이를 선택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곧잘 일어나 따랐다고 했어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레이가 따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까만 대로 레이라는 이 쉘이라는 비록 지탄은 받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탁 그만두고 따르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까 어부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이야 한번 가보자 하고 버려도 갔다가 수 틀리면 다시 돌아가자 하면 되지만은 이건 그런 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는 상당히 지금은 부를 축적했지만 또 부모가 매일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돌아와라. 왜 거기에 있느냐. 왜 개라는 소리를 듣고 너같이 고귀한 신분이 왜 매국노니 거머리 말을 듣고 있냐. 돈이 그렇게 좋냐. 당장 치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제사장 직분의 학습을 받으라고 늘 말했을 거 아니에요. 레이도 범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범민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말씀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기회는 요때다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는 뭐 번개 맞은 듯이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집에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잔치를 하려면 여기 역시 비록 쉐리의 신분이지만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재산이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나도 나 같은 그 매국노 개 취급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자기의 친구들을 많이 모았는데 친구가 누구겠어요? 쉐리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송별식을 한 겁니다. 나는 오늘부로 쉐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 자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일 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항상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무엇이냐?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들은 첫째, 항상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행동을 하거나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꾸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식사하기 전에 꼭 손문을 씻어야 된다. 외출하고 오서는 무조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들에게 물 떠오라 그래서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정한 물건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뭐 시체라든가 또 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중에도 부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일이에요. 물론 시체야 죽었으니까 거의 부정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여자는 창녀, 남자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 이 죄인들은 바로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 더럽게 사는 사람들, 씻지도 않고 뭐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싸잡아서 죄인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말을 하거나 접촉하면 그 사람도 같이 더럽게 되니까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세 사람, 창녀, 세리, 죄인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도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세리들과 또 아무 사람하고나 그냥 신분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그냥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냐. 이거 정결법에 어긋나서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 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병든 자에게 더 필요합니까? 병든 자죠.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 현재는 그래, 현재까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의사들 굶어 죽겠다. 앞으로는 이제 많이 의사 병원도 가게 될 겁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롭다고 그랬어요. 왜? 잘 씻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또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안 하고 항상 거룩한 채 하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난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아담 이래로 전부 다 원죄로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왔으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거룩해지는 거지. 시냇물 떠다가 자꾸 씻은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음식 가려 먹어서 거룩해지고 안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 만난다고 거룩해진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해서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레이를 봤을 때 레이의 현재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현재 모습을 보면 제자 못 삼죠. 그러나 레이의 장래 모습, 레이가 나중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나의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쓸 위대한 성경학자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현재 모습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주 어떻게 될 줄, 물론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저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 될 수 있다. 늘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